지난 시간에는 제가 설교를 할 때 믿어지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심지어 믿어지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히브리서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총 21번 나옵니다. 영어로는 by faith.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이삭은 어떻게 했고, 등등등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총 21번이나 나오고,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무려 1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1번 중에 19번이 11장 믿음장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인 로마서에도 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도 8번, 다른 책들을 사도 바울이 쓴 책들에도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이렇게 성경에 자주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은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성경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 원어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미암아라는 말을 누군가 집어넣은 거예요. 번역을 하면서.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성경에 두 가지 큰 믿음으로라는 말이 쓰인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 이런 표현 아시죠? 우리 그보다 더, 이 말보다 더 잘 아시는 말씀이 이신칭의. 이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함을 얻었다. 뭐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런 뜻이죠.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뭘 해야 된다. 믿음으로 뭘 해야 된다. 믿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믿음으로 산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봐요.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믿음으로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기회에는, 다음 제가 설교할 때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 곳에 있지만 로마서 4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먼저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이라기보다는 좀 설명해 놓은 건데 거의 그대로 인용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으로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고 그다음에 4장 22절부터 24절 오늘 좀 많이 자주 보게 될 부분인데 4장 22절부터 24절에도 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셨다.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선포하셨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특히 성경이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셨다는 표현은 영어로는 count입니다. count 또는 regard, consider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생각한다. 우리 한국말로는 간주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간주한다. 그래, 사실이 아닌데 그냥 사실인 걸로 간주할게. 이게 참 복통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나 어제 진짜 정말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 듣는 친구가 별로 안 믿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뭐 그렇다고 쳐. 뭐 그래 그랬다고 할게. 그래 뭐 그랬겠지 이런 거예요. 뭐라고 치자. 우리 이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진짜로는 이게 확인이 되지 않는데 그래 뭐 큰 문제 안 되니까 또는 일단은 한번 그래 믿어줄게. 일단은 한번 그렇다고 생각하고 지나가자라는 뜻으로 하는 게 그렇다고 치자예요. 복통 터지죠 사실. 아니 내가 만약에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걸 믿어주지 않고 그래 그렇다고 쳐. 그러면은 아니 정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자고. 사실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자고 하는 것과 사실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과는 상당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친 거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또는 어떤 다른 누가 증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때 찍은 비디오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게 확인이 돼야지 그랬네 라고 확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의롭다 라고 선포한 것도 그래 너는 의롭다고 내가 이제 완전히 믿는다 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확정됐어.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믿어.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제 더 이상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 네가 나를 믿어? 참 믿기 어려운데 나를 믿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믿는 것을 일단 내가 믿어주마. 의롭다고 여겨주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나중에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 얘가 나를 믿었나? 그때 믿는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했죠. 하지만 마음을 환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었는가를 언제 봐요? 살면서 봐요. 계속. 아브라함이 살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다음에 얘기할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지 않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믿은 그 순간부터, 믿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진짜 믿었나 안 믿었나, 아브라함이 한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가 아닌가, 참된가 참되지 않은가를 언제 봐요? 그 믿음 이후의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의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계의 역사에서 보면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뭐 제가 감히 뭐 기독교 전체 역사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저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그 다음의 삶을 보면 그 믿음이 보이지 않아. 그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언제 몇 월 며칠 심지어 날짜 뭐 그런 것까지 기록해놓고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믿기만 하면 또는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죠.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 50만 명 됐대요. 그 파가. 이게 누르면 누를수록 퍼지는 것 같아요. 뭐 막 뉴스에도 나오고 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막 그게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누르면 누를수록 그게 퍼지나 봐요. 50만 명이 이제 육박했다는 그런 그 내부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확신만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이 어떻든 간에.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신칭의라는 걸 정확히 이해해야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역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착각이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듯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자꾸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인 거예요. 믿는다고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인 거예요. 로마서 오늘 제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8장, 로마서 4장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이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서. 오늘 이번에는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7절부터 그렇게 읽어볼까요? 그냥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거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믿어져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왜? 그러므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처음 믿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는 것은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믿었기 때문에. 근데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지 믿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거예요. 무슨 말이지?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 그러므로 의로 여기셨다. 결과가 의로 여기셨다는 게 결과예요. 근데 원인이 뭐냐면, 흔히 인간 사회에서 인과관계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가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 원인이 돼서 현재나 미래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사회에서의, 이 물질 세계에서의, 육신의 세계에서의 인과관계 법칙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인과관계는 시간이 거꾸로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은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처음 믿었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시간적으로 역행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런 것과 다른 거예요. 로마서 4장은 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다, 뭐 갈라디아서 2장도 그렇고 막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전에 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뭐가 원인이 돼야 되냐면, 그 믿음 이후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처음 믿은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이 10분 뒤에 뭘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10분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훤히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의 삶을 훤히 보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미리 아심이라.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래서 그때 그 믿음을, 이 믿음이 너의 의라고 내가 여기겠다. 여기서 매우 심각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의 오류가 발견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 구원파적 믿음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안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구원파 사람들처럼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바보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라고요. 그 미리 아시고 그래서 미리 먼저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칭의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에서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나는 믿기 시작했을 뿐인데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니까 저 사람도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도 그렇다고 치자 이런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사람 누가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Nobody can mock God. 아무도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 수 없느니라. 이게 원어가 그런 뜻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 수 없느니라.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 속아요. 아무리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믿습니다 하고 뭐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그 나머지 삶을 훤히 아시기 때문에 속지 않아요. 눈물 콧물이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거꾸로 그 사람의 믿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시간으로 역순이 되는 역행적인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게 이게 우리 인간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을 때 그 사람을 그래 너는 네 삶을 내가 보니까 지금 이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믿음의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된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작년 10월 26일 날 왼쪽 키드니 신장에 암이 있다고 그 판정을 받았어요. 그 바이옵시 결과, 조직 검사 결과 왼쪽 신장에 있었던 그 용종이 암이라고 그 결과를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도 아시고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했는데 뭐 괜찮다 뭐 다 이겨낼 수 있다 뭐 또 초기니까 이거 치료하면 괜찮다 그리고 그러면서 12월 12일 날 그 한국에 그러고 보니까 12월 12일에 12.12 사태가 있었거든요. 12월 12일 날 제가 그 병원에 가서 그걸 이렇게 얼려 죽이는 바늘을 집어넣어 가지고 가스로 거기를 얼려 죽이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12월 12일 날 때 시술을 받고 의사가 말하기로는 거의 뭐 성공률이 96%. 그러니까 아니 94%. 그러니까 6% 실패할 통계적으로 볼 때 그렇대요. 사람이 그 6%에 속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제가 나름 이제 많이 걱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사들이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뭐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 의사는 신장 그 의사는 너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막 그런 말을 막 저한테 막 했어요. 아주 좋은 의사인데 젊은 의사인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는 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2주 전인가 5월 14일 날 첫 그 컴퓨터 단층 촬영 캐스캔이라고 하죠. 캐스캔을 했어요. 6개월 후에 첫 캐스캔을 하고 5개월 만에 첫 캐스캔을 하고 한 일주일 뒤에 의사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결과가 어떻다. 근데 아주 뭐 잘 됐다. 노멀하다. 그러니까 캔서, 그러니까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미리 알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밖에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자꾸 저한테 이런 말씀 사모님도 그렇고 그러세요. 힘내라고. 얼굴이 이제 표정이 안 좋으니까 그러시는데 가끔가다 이게 낫는 과정에서 이 통증이 있습니다. 여기 이 왼쪽에 자고 나면 이게 뻐근하고 통증이 있어요. 감기만 걸려도 막
이게 혹시 그거하고 관련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지 몰라요. 사람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지난 6개월을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그 버티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뭐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죽음의 향기가 막 느껴지는 때도 있었어요. 뭐 왜냐면 우리 나이에요. 50대 중후반에 뭐 이상한 거 걸리면 며칠 뒤에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 죽었대. 뭐 허르택으로 죽었대. 뭐.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믿음으로 버틴. 그러면서 저는 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정말 바닥부터 다시 생각해야겠다. 다시 쌓아나가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이 기회에 다시 처음 믿는 사람처럼 그 믿음을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저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거 아무 일도 아니게 될 것이다라는 게 아무리 믿으려고도 안 믿어요. 의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두 사람이나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어져요. 혹시 나한테 뭐 이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막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일어서게 해준 것은 뭐냐면 그냥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절망하고 뭐 우리 이 목사님한테 형님은 형님은 일 아니라고 나한테 지금 괜찮아 힘내라 그래. 나한테 뭐 도움되는 거 뭐 있어요, 뭐. 그런 말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막 이렇게 막 난리치고 막 그랬어.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버티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믿음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울해하고 좀 어둡고 평소에 잘하던 농담도 하지 않고 아재 개그도 안 하고 그랬던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어떻게 보면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막 가지 않고 죄로 나가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거는 믿음이 저를 살립니다. 믿음이 저를 버티게 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산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치 않더라도 비록 온전하지 않았더라도 그 믿음으로 사는 장민구라는 사람의 삶을 보고 제가 처음 2000 몇 년도에 처음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던 거예요.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1장 하박국 1장에 보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릴 것이다. 너희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바벨론 사람들이 막 말도 잘 타고 빠르고 그냥 용맹하고 겁이 없고 그런 사람들인데 와서 그냥 다 휩쓸어 버릴 것이다. 초토화시켜 버릴 것이다. 왜? 너희들이 교만하고 죄를 일삼았기 때문에 유다 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두 번째 대답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야.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 거야. 내 의인은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살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은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마치 영혼이 없는 육신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은 무엇도 갖고 있다고? 귀신들도 갖고 있어요.
오직 그 믿음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오늘 우리 낚시 하시는 집사님 안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도 낚시 좋아하시고, 저는 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늘. 제가 미시시피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그 메이시라는 그 여학생이, 제가 차가 없으니까, 제 차가 따로 없으니까, 저를 이렇게 학교에서 거기까지 한 5분, 10분 걸리는데 가끔 태워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다 친해졌어요. 되게 독특하고, 그런 아가씨인데, 친절하고. 근데 하루는 어쩌다가 장어 이야기가 나왔어요. 장어. 한국에서는 장어를 이렇게 구워서 먹는데 정말 맛있다. 그걸로 뭐 끓여서 수프도 만들어 먹고 뭐 이렇게 한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장어를 사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멤피스까지 한 2시간 반을, 한 2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가가지고 베트남 그로서리에 가서 30불을 줬대요. 장어를 사왔어요. 장어가 이렇게 두꺼워. 자연산이래요. 이렇게 두꺼워. 정말 두꺼워. 저번에 우리 구워 먹었던 그런 장어같이 두꺼워요. 한 요만한 걸 사왔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 친구는 장어만 가져오면 뚝딱 하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줄 알고 사온 거예요.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저는 뭐 장어를 손질이나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손질하려고 처음에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장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 장로님 벌써 웃으시는데 컨트롤이 안 돼요. 진짜 너무너무 힘이 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 우리 주머니에 이 장어를 한 마리 넣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이 이 장어,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장어가 우리 몸속에서 막 휘젓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 처음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다 정말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죽은 장어와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살아서 그냥 어떤 그것도 컨트롤하지 못하게 막 꿈틀대고 막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